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말씀 그 한마디가 여러분 가슴에 떨어져서 영혼 가운데 떨어져서 작은 씨앗, 작은 불씨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에 대한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었듯이 젊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소서 간구하여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초기의 모습은 신정 통치를 하며 아주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 솔로몬은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습니다. 이 1000명 안에는 다수의 이방 아내들이 있었고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이 유입되므로 솔로몬은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 우상을 수용하면서 배교하게 되었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스라엘을 방문한 스바 여왕과 적국 장수들에게 모든 보물창고와 나라들을 속속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적이 침공하는 빌미가 되었고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돌려 여호와께서 떠났고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수한 마음을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외면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떠나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나라 안에 적대자가 생겼습니다. 그 적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었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말지요.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겨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작은 지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놓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대적자들이 생겨났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직분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 축복, 은혜, 사랑, 회복, 마귀는 분열, 악함, 떠남입니다.
완전히 반대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이 열왕기상 후반부부터 열왕기 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북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고 210년을 다스렸는데 그 안에 7번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지만 권력층의 억압과 착취, 사치와 향락, 살룸의 쿠데타로 인하여 분열이 계속되다가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200여 만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는데요 남유다에는 아사, 여호샤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 8명이 비교적 훌륭한 왕들로 묘사되어 있고 이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정치와 종교를 개혁함으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슨 차이가 난 것일까요?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따르는가? 아니면 세상의 언약을 따르는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세상의 소리로 듣고 나아가느냐? 여기서 극명하게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운명이 갈린 것입니다. 세상을 따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남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와서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부활을 알리는 책이 바로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시작은 잠시 왕들의 이야기를 멈추고 1장부터 8장까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왕들의 기록 가운데 그 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쓰여 있는가? 그 이유는요, 첫째, 선지자들의 기적과 행보가 하나님의 뜻에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 이 백성들, 왕들 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보여주기 위하여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요, 하나님과 다윗이 세운 언약을 어겨버린 솔로몬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울하고 낙심되고
너무나 힘든 상황, 시대적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아픔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열왕기서의 열왕기 하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지만, 나라가 패망한 그 시대였지만, 이 열왕기서는 바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알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포로국이었던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적국 바벨론 에빌 무로닥 왕을 통해서 다른 왕보다 선대하고 이 포로국의 나라 여호야긴 왕을 왕위에 똑같이 세우고 죄수복을 벗기고 평생토록 양식과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여호야긴 왕에게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호의를 베푼 것이지요. 그 내용이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포로국 왕을 당연히 죽이고 배척해야 되는데 에빌 무로닥 왕은요, 이 여호야긴 왕을 다시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평생토록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의 권위에 똑같은 배열을 시켰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다윗의 자손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살아있다는 것을 열왕기하는 보여줌으로써 멸망한 남유다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언약을 이어가겠다는 작은 불씨를 하나님은 남겨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왕기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의 본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암흑의 시절 2년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물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두운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뒤에 1만 원짜리가 5천으로 떨어질지, 그런 가치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르고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21세기 전쟁은요, 군인들이 달려가서 무찌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미사일과 핵폭탄과 그 나노기술로 축적된 그 벌레만한 드론이 무기가 돼가지고요, 그 벌레만한 드론이 날아가서 한 마을을 파괴시킨다는 그런 엄청난 전쟁 기술이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지도자가 앉아서 버튼 하나 누르면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업의 확장은 어렵고 청년들의 희망은 꺾여버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맘모니즘 우상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 없다 보니까 오늘을 마셔라 즐겨라 쾌락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술과 음란과 광란의 파티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지탄을 받아도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얼마 전 석가탄신일날 서울 시내에 불교를 상징하는 전등 행렬을 하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불쌍히 그 신의 한복판을 행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제 마음이 너무 울었습니다.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우상의 행렬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가슴이 아프실까?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코로나로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일터도 힘들고, 청년들도 힘들고, 도대체 무엇을 하지?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 이 열왕기하의 말씀의 그 시대처럼 똑같은 비슷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남유다의 19명의 모든 왕들이 죽었지만 요야긴이라는 한 명의 왕을 남겨놓고, 적이라면 분란의 불씨인 적국 왕을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벨론 왕은 요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왕권을 되살려주고 죄수복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으로 평생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적국 왕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고자 작은 불씨를 남겨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구원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한 남유다가 부활하고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이루고자 적진 한가운데서도 요야긴이라는 작은 불씨를 남겨놓고 보호하셨습니다. 남유다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이방 왕이 고레스라면 이스라엘의 작은 불씨를 남긴 왕은 에윌 무로닥 이방 왕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적국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의 작은 불씨를 남겨놓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심 받은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 받은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거짓되고 물질과 쾌락이 창궐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불씨인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작은 복음의 불씨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작은 불씨입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약하고 잘난 것이 없지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씨가 맞습니다. 여호야긴과 같은 작은 불씨요 그루터기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요 언약을 이루는 불씨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시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희망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의 교회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불안, 초조해지지 마십시오. 낙심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요, 전쟁터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불경기 속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잠시 달리다 멈추는 것처럼 지금 잠시 정차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숨 고르기를 하듯이 숨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숨 고르기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찬스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 꺾인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소망이 끊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게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기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성도님들이 작은 불씨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이 땅에 복음의 불씨를 확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작은 불씨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갖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성령 하나님의 찬스를 날마다 쓰는 여러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얼굴과 어깨를 활짝 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천국과 예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희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불씨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꺼져 있는 작은 불씨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힘든 것 때문에 찡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불꽃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같은 하나님의 그루터기요, 작은 씨앗이요, 작은 불꽃입니다. 미국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이 2명이 있는데요. 윌슨 대통령은 우리는 꿈에 의해 성장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꿈꾸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링컨 대통령은 당신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자에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실패를 했지만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낙담하지 않고 에베레스트 산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요, 너는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는 힘과 능력도 잘할 것이다. 내가 구비한 장비도 나아질 것이다. 나는 다시 자라서 돌아오겠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재도전하여 산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에베레스트 산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십시오.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나를 낙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외치십시오. 이게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작은 불꽃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죄악의 옷을 벗게 하실 것입니다.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평생토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요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작은 불씨를 남겨두어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불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릇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작은 그릇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나요? 선교사님이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찢어진 성경책 종이 한 조각을 들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쪽복음 한 장짜리가 우리나라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은사 목사님, 스승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의 종이를 읽고 변화되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성경책을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책을 일일이 찢어가지고 다 접어가지고요 집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꽈가지고 그 집신을 신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그 말씀을 읽고 바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이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어요. 작은 복음의 그 하나가 작은 성경책 그 쪽복음과 하나가 그것을 읽고 이 땅에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그 불씨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야긴 왕과 같은 작은 불씨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희망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여호야긴이라는 작은 불씨를 남겨두었던 것처럼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작은 불씨가 바로 누구인가? 우리 사랑의 교회와 바로 여러분들이신 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불씨가 꺼져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지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실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이 시대의 작은 불씨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작은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여러분의 작은 불만 있으면
이 시대는요, 암울한 시대 속에 빛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확증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작은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작은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그런 꿈이 실현될 줄로 믿고 하나님 옆에 작은 불씨로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은혜가 실현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음의 불이 민족이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계속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니 원하니. 산 위에 올라가서 작은 불꽃을 전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 하나님의 산이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기를 원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니.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작은 불꽃이 이 시간 당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불꽃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나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의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불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작은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통로의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씨로 사용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여 작은 불씨와 같은 여호야긴과 같은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야긴을 통하여 예루살렘 이 남유다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작은 불씨가 꺼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당겨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뜨거움, 말씀의 뜨거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뜨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주변이 환하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불꽃 하나로 쓰임받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여호야긴 왕과 같은 이 시대의 회복을 알리는 작은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길, 부흥의 불길, 찬양의 불길, 축복의 불길, 하나님의 언약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불길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꺼진 자가 있다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지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작은 불씨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빛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